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과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빛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종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배울 때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었어요. 천동설은 뭐냐 하면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돈다. 그게 천동설이에요. 그 천동설을 특히 카톨릭에서가 받아들여가지고 그 성경과 여러 결합을 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창조했고 창조의 중심이 지구다. 그래서 지구의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도 온 중심이 지구가 중심이 된다. 그래서 천동설이 맞다. 그렇게 해서 천동설을 주장하고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돈다. 이걸 주장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지동설 주장하는 사람들을 천주교에서 이단으로 몰았어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데 왜 너희는 지동설 주장하느냐 그러면서 그를 잡아다 화형을 타게 죽이기도 했어요. 지금 보면 지동설이 맞고 천동설이 틀려요. 틀린 주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화형시켜 죽이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자기 십자가에 죽는 거, 자기 십자가 죽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 자기 십자가 죽는 게 뭐냐? 아무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그 다음에 25절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 여기 목숨이 잘못돼 번역이 혼입니다. 혼. 누구든지 자기 혼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혼을 구원코자 하는 게 뭐냐? 자기의 주장을 세우는 걸 의미해. 자기 혼을 구원코자 한다.
성경 말씀은 1.1핵이라도 이게 변비함이 없어야 돼. 함부로 변화시키면 안 돼. 여기 혼을 목숨으로 번역해놨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혼으로 그대로 번역해야 돼. 혼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건 뭐냐? 혼을 구원하는 자기 주장을 세우면 혼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혼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 혼을 잃는 게 뭐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그걸 내가 잃어버리는 거, 죽는 거예요. 죽으면 그 혼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 분명 옳다고 생각해서 죽였어요. 우리의 생각은 그 참 많아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약을 권했다. 이거 내가 먹으니까 좋아. 그래서 먹어라. 근데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자기는 그거 옳다고 생각해서 줬는데 참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내가 먹는 거 좋아. 그래서 그걸 주었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더 해를 받을 수가 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러냐?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선악과의 독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후로부터 선악의 기준으로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악해서 악한 마음으로 살아. 폭탄을 짊어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잘못 찔러 죽이기도 하고 악한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회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나쁘다고 생각이 돼. 그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분명히 옳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주장을 해. 여러분, 내가 옳은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선과예요. 내가 악한 것은 악과예요. 중요한 것은 선과나 악과 똑같이 선악과다. 선악과에 속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전부 선악과밖에 존재하지 않아. 내가 분명 옳다고 생각한 것도 그것도 선악과고 악한 것도 선악과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 돼. 우리는 왜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러느냐? 왜?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옳은데 상대방이 동정 안 해. 환영을 안 해. 인정 안 해줘. 그게 싸운다고. 내가 옳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옳다고 강한 사람, 주장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화를 잘 내고 더 남을 상하게 해. 왜? 옳기 때문에. 왜 옳은데 왜 안 따라오느냐? 그 화를 내. 그게 선과요. 여전히 상대방에 화를 끼치고 사망을 줘. 이 진리를 보지 못하면 십자가에 죽을 수 없어요. 십자가 왜 죽어야 되느냐? 선과나 악과나 똑같이 그건 틀린 거다.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내가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다 내 혼에 속한 것이다. 혼. 그 내 혼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옳건 틀리건 죽어야 되건 내려놔야 돼. 이 진리를 봐야 죽을 수가 있어요. 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죽을 수가 없어. 죽지도 못해. 왜 죽어? 바보같이. 바보게요. 죽는 사람 바보같이 보여져.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 죽을 수 있어야 돼. 나를 분하는 삶, 내 주장을 분해야 돼. 내 옳다고 주장을 부인해야 돼. 그걸 내려놔야 돼. 포기해야 돼. 그걸 분할 수 있어야 십자가 죽을 수가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는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데 내가 이 미워하는 마음 십자가에 죽고합니다. 그게 주어지지가 않아. 내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십자가 죽고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혼은 뭐냐? 생각, 감정, 의지가 혼이에요. 생각으로 먼저 내가 미워하는 게 잘못된 거다. 감정적으로도 내가 그걸 미워할 때마다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 또 의지도 내가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잘못된 거다. 이거 깨달아야 돼. 깨달아 알고 그 다음에 내려놔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 십자가 죽게 하면 안 죽어져.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내려놔야 돼. 그 틀린 것을 알아야 돼. 왜 미워하느냐? 상대방이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해롭게 하고 나 비방하니까 나 미워해야 된다. 꼴을 행한다고. 상대방이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손해보게 하고 나를 비방하니까 난 미워하는 게 당연해. 맞다 생각을 해. 맞는 거예요? 맞질 않아요. 상대방이 날 미워한다고 나도 미워해야 된다. 그건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은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그걸 모르니까, 질 모르니까. 그러나 나는 미워하면 안 돼. 이 질 봐야 깨달아야 돼. 내가 진리라고 깨닫고 아픈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난 미워할 마음 가지고, 네가 날 미워하니까 나도 뭐 미워해야 돼.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 나 십자가 죽고 한다고 하면 100번 기도해도 안 되는 거라.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혼이, 우리의 혼, 내 생각, 감정, 의지, 그 잘못된 선과에 속한 것이나 악과에 속한 것이나 그런 것들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는 내가 죽기 싶어 정말 실제로. 근데 안 죽어져. 죽을 수가 없어.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죽어진다고. 죽어도 기도 안 해. 100년 기도 안 해. 50년 믿어도 기도 안 한다고. 안 하니까 변화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우리 얼마나 강팍한지 교만한지. 죽어도 아멘을 못해. 교만하기 때문에. 지옥 가서 회개할지 몰라. 지옥 가서. 자기 십자가에 죽는 것이 부활의 몸을 시작이다. 시작. 1단계다. 1단계. 이거 없으면 예수 믿어도 헛거야. 부활하지 못해. 예배당에 왜 나옵니까? 아침에 TV를 보고 있지 못 올라오겠어요.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정말 죽기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 내 힘으로는 내 영혼을 죽일 수가 없어. 결점 한번 해보라고. 100번 1000번 기도해도 죽을 수가 없어. 내 힘으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죽을 수가 있어. 주님의 도우심 받으려고 하면 기도해야 돼.
우리의 기도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그 보시고 그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은혜를 주셔. 은혜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받으면 그만큼 십자가 죽은 거다, 그것이. 가령 산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목사가 기도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했다. 40일 금식기도 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받았다.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 받은 거, 그거 은혜 받은 거는 십자가 죽는 게 아니. 그건 십자가 관계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내 혼이 십자가 죽기 위해서 기도해서 은혜 받는 거, 그게 십자가 죽는 거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아도 십자가 죽지 못해. 은혜 받아서 죄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아무리 했다지라도 예수님은 난 너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 모른다고 그랬냐? 그건 십자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 은혜 받으면 나 십자가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 죽기 위해서, 내 혼이 십자가 죽기 위해서 기도하고 받은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 죽는 것을 의미해. 그것이 중요해. 내 혼이 십자가 죽으면 어떤 거가 오느냐? 내가 십자가 죽은 것만큼, 은혜 안에서, 은혜 가운데 십자가 죽은 것만큼 내 주장이 없어서 삶을 통해서 가정생활 가운데에서 다툼이 없어. 싸움이 없어. 왜? 내 주장이 없으니까. 내 주장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용은 기억 안 나지만 우리 부부가 싸울 때 많이 싸우는데 그 중에서도 싸워서 이혼하자 거기까지 간 적이 많이 있어요. 이혼하자고. 그래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이혼하려고 생각하니까 왜 이혼하지? 아침에 밥 먹다가 밥이 조금 질었어. 그 진 것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혼하자까지 갔어. 밥 지른 것 때문에 이혼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정이 올라가지고. 예? 조그만 사건 때문에 감정이 이게 커져가지고 이혼하자까지 간다고. 이혼하는 부부들 처음 보세요. 전부 다 똑같이 자기 혼, 자기 생각, 감정, 의지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전부 다. 혼이 죽으면 일어날 게 없어. 혼이 죽으면. 싸울 것도 없고 속상한 것이 없어. 아무리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도 감정이 죽었으니까 싸움이 없어. 싸움이 되질 않아. 자기 십자가에 죽으면 다툼이 없다. 싸움이 없어. 가정이 화목하게 돼.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은혜가 있을 때는 되는데 은혜가 식어지면 또 나와. 이건 문제예요. 자기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은혜가 있을 때는 그것이 죽어서 돼. 유지가 돼. 그런데 은혜가 식어지면 또 나와, 속에 있는 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찾아다니면서 은혜 가운데, 은혜 안에 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쳐.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신앙이 어릴 때에는 기도하면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십자가 죽는 삶을 조금 체험하고 누려요. 그런데 은혜가 식어지면 또 나타나. 그래서 길을 쓰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근데 예전에는 웬만큼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래도 막 은혜가 있었어. 예? 어릴 때는 싸우고 혈기 부리고 그래도 막 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신앙이 잘못해 보니까, 커면서 보니까
한마디 말 조금만 잘못해도 은혜가 떨어져 버려. 별로 잘못한 것도 없이 눈만 한번 흘렸는데 그것도 은혜가 떨어져 버려. 조금만 잘못해도 은혜가 떨어져 버려. 이상하다. 옛날엔 배판 떠고 날 쳐도 은혜가 충만했는데 요즘에는 왜 조금만 잘못해도 은혜가 또 식어질까? 거기에 머물지 말고 다음 땅에 올라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안에서 자기 십자가 죽은 걸 조금 체험한 사람들이 계속 그만 추구해. 계속. 그래서 은혜 안에서 십자가 죽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가를 써도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어. 유지가 되질 않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동안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왜 이렇게 은혜 안 주실까? 날 버리셨는가 보다.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었어요. 그 다음 땅에 올라가는 뜻이에요.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돼. 왜 자기 십자가 왜 죽어야 돼? 내 모든 생각, 감정, 의지, 내 혼에 속한 모든 것은 다 그래서 다 선악과에 속한 거다. 그게 옳든 그러든 다 선악과다. 그것은 다 죽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들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혼이 자기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자기 십자가에 자기 혼이 죽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받기 시작해. 김등준 집사님이 기도할 때 받은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 하시라. 그 말씀 받았다고 기도했어요. 그 말씀 받을 만큼 공간이 생겼어. 그래서 그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 혼이 살아있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남편에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남편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해주고 뭔가 돈도 안 벌어주고 가정에 별로 관심도 없고 자기만 알고 신경이나 부리고 순종할 수 있어야지. 난 순종할 수 없어.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가도 남편에게 순복할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아. 마음대로 그렇게 평가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 말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남편이 부족해도 원망스러워도 아무리 미워도 주여 내가 내 남편 미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판단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나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기도해서 어느 정도 죽어야 남편에게 순복할 그 말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먹을 수가 있어요. 혼이 죽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내 혼이 죽은 것만큼 말씀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혼이 많이 죽었으면 스님 말이 좀 많이 들어와. 말씀 많이 들어와. 혼이 안 죽으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 들어오질 않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기 진리를 순종하는 이 진리는 뭐냐? 성경 모든 말씀이 다 진리야. 다 모든 말씀 진리지만은 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걸 의미해. 내 마음속에 가입된 진리, 내 뜻 들어온 진리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 그 사람은 엎드려 기도하면 그 말씀이 딱 떠올라. 김승준 집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너는 먼저 그러나 그 일을 구하라. 그 말 딱 떠올라. 그 말부터 기도하면 은혜가 된다고. 오늘 내 기도 들으면서 내 설교를 뒷받침하는 기도했구나. 가입된 말씀부터 기도하면 그 은혜가 돼. 오늘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해도 남편을 위해서 남편에게는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은혜 부어주시는 거예요. 가입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은혜 주셔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는 시작이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내가 들어온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어왔어. 그 말씀부터 기도해서 그 말을 이루는 삶이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는 삶의 시작이다. 자기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가입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기도함으로 이루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는 삶이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진리는 우리 속에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의미한다. 기록된 말씀은 많이 있어. 이거 다 어떻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들어온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해서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느냐?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가입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기도하면 은혜를 주셔. 은혜를 주시면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게 돼. 그게 예수님께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에 죽는 것과 예수님께 죽는 것과 뭐가 다르냐? 자기 십자가 죽는 삶을 사는 것은 내 모든 생각, 감정, 의지가 다 틀렸어. 다 이게 악한 거야. 이거 다 선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 감정, 의지가 뭐 올라올 때마다, 주장할 때마다 그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 죽는 것은 뭐냐? 그건 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들어온 말씀, 가입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 그걸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달라. 자기 십자가 죽는 삶을 산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죽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살아있는 부분에 속한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제를 잘해. 많이 좋은 일을 많이 해. 그런데 입만 벌리면 판단하고 정죄해. 불평하는 말을 해. 이런 면은 참 좋은데 이런 면은 안 돼. 한 면은 좋은데 한 면은 안 돼. 왜 그러냐? 말씀이 가입이 안 돼.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참 미워할 수밖에 없어. 미워해야 돼. 미워하는 게 맞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미워하는 거, 본능적으로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죽는 건 자기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미워하지 마라. 그 말씀 받아들이지가 않아. 속에 들어오질 않아. 본성적으로 입만 벌리면 미워하고, 입만 벌리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입만 벌리면 혈기부터 나와. 혈기부터. 화부터 내. 한 번은 집사람이 저한테 그랬다. 저 가만히 보면서 당신은 왜 무슨 말하면 자꾸 화부터 내느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뭐 나오는데 화부터 내냐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 말 듣고 나면 생각해보니까 화부터 나오더라고요. 예? 화부터 나. 무슨 말만 하면 화부터 내.
그게 안 보였어. 야, 그렇네. 당신 조용한 말로 왜 당신이 화부터 내냐고 그럴 때 내가 뭔데 화부터 내냐고 내가 맞아 또 화를 내더라고. 왜? 이 화가 꽉 차 있어요. 원망할 마음이 있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되게 화가 있습니다. 성질내는 게 있습니다. 성내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내 성질 십자가 집권합니다. 아마도 수백 번 기도했어요. 100번 이상 기도했어.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한 것만큼 조금 줄어가세요. 기도한 것만큼 죽어가.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가입되기도 하지만 대화 가운데 가입되기도 하는 거예요. 잘 듣고 상대방 말 잘 듣고 아 맞다고 인정해서 받아들이면 그게 말씀으로 가입된다고. 아, 내 되게 화가 있구나. 화는 게 있구나. 오히려 말씀을 읽을 때 받는 것보다도 생활 가운데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시험하게 받아들이면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당신은 왜 내가 말하면 믿지를 못해? 응? 아, 믿을만 해야 믿지. 뭘 믿어? 틀린 걸 어떻게 믿느냐고, 틀린 거를. 예? 틀린 걸 믿으면 돼요? 예? 틀렸는데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예? 그런데 성경 말씀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걸 견딘다고 그랬어요. 옳고 그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자동차를 타도 믿어야 탈 수 있는 거예요. 못 믿으면 못 타. 엘리베이터 타고 시험을 가서 한번 그 태국 사람들 올라가면서 제의로 타면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이거 믿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타나.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모든 걸 믿는 건 그 진리라 믿는 게 아니에요. 삶 가운데 모든 사람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믿어. 믿질 못해. 무슨 말 하면 꼭 대받아치고 믿질 못해. 왜?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있으면 모든 거 다 믿는 거예요. 너무 믿어주니까 미안해, 어떤 때는. 예? 틀렸는데도 믿어주는 거야. 틀렸는데도. 여러분, 옳고 그르고 틀리고 막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 사랑이 있으면 다 믿어줘. 상대방이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 보여. 그게 믿어줘. 희한해. 사랑이 있으면. 그리고 그러기 위해 기도해줘. 기도해줘.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우리 집에 가입된 말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한 개 십자가 죽는 과정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혼들을 깨끗하게 하여, 여기 영혼을 얘기했는데 영혼이 아니고 혼들입니다. 소울스. 혼들을 깨끗하게 해요. 혼들 깨끗한 게 뭐냐? 우리가 진리를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혼들, 더러운 혼들, 깨끗하지 못한 이런 혼들이 점점 깨끗하게 돼. 진리를 순종할 때마다 깨끗하게 돼. 미워하는 마음도 좀 깨끗해지고 원망하는 마음도 좀 깨끗해지고 진리를 순종할 때마다 점점 깨끗해져.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은혜 받아.
은혜 받으면서 은혜 받을 때마다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혼들이 깨끗해지는 게 뭐냐? 우리 혼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뭐냐? 그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 길가와 같은 밭이 깨끗해져서 옥토가 되고, 돌 자갈밭이 옥토가 되고, 가시덤 옥토가 되고, 말씀 붙잡 기도할 때 옥토가 되는 거다. 근데 그 밭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기까지, 거짓 없이 순수 깨끗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혼이 깨끗하게 돼야 거짓 없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 거짓 없는 마음, 우리는 본래 거짓이 많아. 속에 더러운 것이 많아. 그런데 그것이 많이 깨끗하게 되어서 순수 깨끗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우리 마음이. 이것은 진리를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할 때 이루어져. 우리 마음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해 이루는 자체, 그게 뭐냐? 그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된 걸 뭘로 아느냐? 순수 깨끗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 옥토가 된 거예요. 이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는 이 마음이 형제 사랑인데, 이게 헬라 원어는 빌라델비아예요. 빌라델비아. 우리는 빌라델비아 사랑을 할 수 있기까지 자라가야 돼. 깨끗해져야 돼. 그것이 옥토예요. 이 빌라델비아 사랑에 내가 보니까 이게 옥토가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는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냐? 바로 옥토가 된 성도들이 모인 곳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빛을 사랑하라. 거짓 없이 형제 사랑에 이런 그 빌라델비아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이라야 이제 뜨겁게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빌라델비아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혼의 사랑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사랑해도, 혼으로 사랑해도 가시 사랑했어. 내가 혼을 사랑한 척해도 내가 이걸 지금 내가 뭘 베풀면 나중에 내 도움을 줄 것이다. 받을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요, 자식에게 막 물질을 쏟아붓고 돈을 쏟아붓고 막 공부를 시켜. 근데 왜 그러느냐? 나중에 크면은 나를 잘 봉양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예? 잘 들어보세요. 안 그런가 그런가. 예? 자식을 키워도 내가 순수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커서 내가 늙으면은 날 봉양하고 날 좀 떠받들어주고 잘 편하게 살게 해주겠지. 그럼 바라는 마음이 있어. 그런 마음도 있어. 그런 빌라델비아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식을 그래도 순수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평생 동안 자식을 공부시켜주고 먹을 거 입고 다 해주고 다 공부 다 하죠. 다 잘 됐어. 잘 되는데 그 자식이 날 안 돌봐줘. 그래도 관계없어야 돼. 그런데 우린 그 보면 원망하고 속상해. 왜? 내 속에 불순물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응? 섞여 있어, 안 섞여 있어요? 자식을 사랑해도. 그런데 빌라델비아 사랑은 뭐냐? 순수 깨끗한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혼의 깨끗한 혼이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빌라델비아 사랑을 할 수 있을 만큼, 옥토가 될 만큼 돼야 그 옥토밭에 씨가 떨어져요. 10분이면 비유해서 옥토가 된 밭에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그 말씀의 씨가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왜 말씀을 많이 받았는데도 열매가 없느냐? 아직 옥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 빌라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그 마음밭에 마침의 씨가 떨어지면 그 마침의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떨어진 씨앗이 열매 맺을 때에 그것이 부활 생명으로 나는 거예요. 씨가 떨어져서 씨가 죽어서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맺어. 그게 열매 맺은 게 뭐냐? 열매가 그게 부활 생명이 돼.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한 개 십자가에 죽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혼이 거듭나야 되고 우리 혼들이 거듭나도 혼이 거듭나야 돼. 혼이 거듭나는 게 뭐냐? 내가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은혜 가운데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더러운 마음, 생각, 감정, 의지가 조금씩 깨끗해져. 깨끗해져 가. 은혜 받으면. 그런데 열매는 없어. 왜 열매가 없느냐? 아직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아직 안 됐어요. 옥토가 덜 됐어요. 옥토가 되어야 떨어진 씨앗이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혼이 거듭나게 됩니다. 내 혼이 거듭나는 것하고 옥토가 되는 과정하고 달라. 다른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몹시 미워했어요. 많이 미워했어요. 원수같이 미워했어요. 근데 괴로워 그것이. 하나님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건데 처음에는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난 미워해야 되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미워하면 당연하다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리 깨닫고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로구나. 상대방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나는 그걸 미워하면 안 된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10년 이상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 판단도 안 돼. 미워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그 은혜 가운데서 늘 이젠 됐다. 끝났다.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어떤 무슨 사건이 생기니까 또 미워져.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아직 혼이 그거는 저는 깨끗해져가지고 빌레의 상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떤 사건 보면은 내가 이제는 됐구나. 하나님 난 됐죠. 이제는 끝났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또 주셔. 그럼 또 넘어져. 또 넘어지면 이거 안 됐네. 깨달아. 하나님께서는 너 겁난 게 아니다. 그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겁난 게 아니야. 겁난 건 뭐냐? 어떤 사건이 왔어. 그래도 밉지가 않아. 더 큰 사건이 왔어. 그래도 안 미워. 아무리 큰 사건이 오고 그래도 밉지가 않고 사랑스러워져.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불쌍히 여기고. 막 더 키워. 그래서 그러는 게 더 키워. 겁난 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혼이 겁나면 아무리 미운 사고 아무리 난리치고 그래도 사랑스럽고 안아주고 싶고 귀여워. 겁난 혼은. 그게 겁난 혼이에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아직 그 부분에 혼이 비알비알 사랑을 아직 이루지 못했어. 지금은 그 사랑, 그 옥토가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옥토가 된 이후에 마침의 씨앗부터 기도해서 부러진 씨앗부터 기도해서 혼이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혼은 절대 미워할 수가 없어. 아무리 미워해서 사랑이 돼.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게 돼. 그게 겁나는 혼이에요. 바로 그 겁나는 혼이
우리의 혼이 부활한 거예요, 그것이. 그게 부활한 혼이에요. 우리의 혼이 부활해야 돼. 부활의 과정이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은 부활의 과정이다. 우리는 부활이 뭐냐? 부활이 있다 없다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영이 부활한 다음에 우리의 혼들이 하나씩 부활하기 시작하면 부활이 뭔지를 알아. 내가 부활의 경험 체험이 없으면 부활을 논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부활을 경험해야 돼.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 혼이 거듭났어. 그걸 내가 경험한 사람이 부활을 논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 생명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 자기 자녀를 놓고, 초등학교 학생인 자녀를 놓고, 중고등 자녀를 놓고 대화하면서, 야, 너 자기 십자가 죽어야 돼. 너 선악과 뭔지 알아? 100번 해도 소용없어.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 십자가 죽는 사람 본을 보여야 돼.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아프게 괴롭게 하고 해도 내가 십자가 죽는 사람 보여야 돼. 그리고 그 생명으로 선명해 줄 수 있어야 돼. 야, 이리 와봐, 너. 무릎팍에 말을 들을 수 있는 손주, 자식을 앉혀놓고, 야, 너 자기 십자가 죽는 게 뭔지 아느냐?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애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어린애들도 알아들을 수 있어. 자기 십자가 죽도록 만들어줘야 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거듭난 사람이 그 생명으로 그걸 전할 수 있어야 돼. 이론적으로 자기 십자가 죽어야 된다. 자기 부인해야 된다. 소용없어. 내가 본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십자가 죽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들 혼이 겁날 수 있도록. 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생활을 통해 삶을 통해서 생명으로 보여줘야 되고, 말씀을 가리켜도 내가 십자가 죽은 사람이 십자가 죽은 삶을 통해 능력으로 생명으로 말씀을 전해야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못 죽으면서 내 죽어라 하고 소용없잖아. 예?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평생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위해서. 오늘 우리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고 예수 한 게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혼이 거듭나서 겁나 혼 안에 생명 받아서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 죽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십자가에 죽고 겁난 혼, 그 겁난 혼이 부활한 혼이고 그 혼이 있어야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과 지식으로 말하지 않고 생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예? 자녀들, 딸들 다 컸는데 헛금고 있어야지 뭘로 얘기 몰라. 주는 게 뭔지는 몰라. 그럼 내버려. 내가 십자가 죽은 사람은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사랑하니까 잠이 안 와. 혼이 겁나게 해줘야 되지. 말씀은 이론과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순종을 통해서 거듭나서 생명 받아서 그 생명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합니다.
자기를 부인한 삶이 십자가의 제 시작입니다.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알아야 됩니다. 내 주장은 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다 선악과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자기 십자가 죽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 죽은 사람만이 말씀 받을 수가 있고 그 말씀 받아서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옥토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옥토가 된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자라서 거듭나게 되고 열매를 맺을 때 거듭난 증거가 확실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서 거듭난 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자신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